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바울전신 완전정복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와서 한 주 빼먹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6번째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펴고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먹어서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고 듣지도 못하는데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주의 말씀을 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너무나 쉽고 또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경을 읽는 동안 또한 암송하는 동안 또 이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 4가지 서신을 우리 차례차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 3구절 먼저 함께 읽으면서 마음속에 좀 담아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슬라이드 함께 참조하시면서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성경을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되는 2장 8절과 9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놀랍게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그래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의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스스로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외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마음속에 외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립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염려와 기도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뭐가 오지요? 염려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절대 걱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이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이민에 거친 삶을 살며 땅을 쳐다보고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땅의 것을 보면서도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서 우리들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겠다 결단하시면서 이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가야 될 진도가 많아서 우리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부터 살펴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어떠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한 60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리적인 것과 상황을 살펴볼 때 아마 50년대 중반경에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 이 옥중서신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아니면 50년대 후반쯤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아마 6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늘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 3년간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 참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현재 터키가 에게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알테미스 신전이 있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알테미스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에서 아주 센터를 차지하는 그런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문학적 구조를 성도 여러분 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게 되는데요. 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 서신서는 교리와 실천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교리이다. 4장, 5장, 6장은 그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천의 부분이다. 그렇게 교리와 실천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교리 부분 보시면 이제 1장 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서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이만큼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요. 그건 나에게 주목하는 거죠. 인간의 일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취, 인간의 공로죠. 그러나 복음은 인간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인간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 이 놀라운 서신서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된 우리들에게 약속의 외인되었던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있죠. 이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도 2장 8, 9절 함께 암송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천천히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5장, 6장 보시면 이제 실천 부분이 나오는데요.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특별히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란 내가 사람들 보기 좋게 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막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실천이란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가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복음이 우리의 인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땡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냥 죽은 다음에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 자녀들과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 부하들과 또한 나의 상사들과 어떤 관계로 일을 하며 맺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성도들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 나의 인간관계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고민해 보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6장 21절, 24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인사와 축복으로 이렇게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문학적인 구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에 걸맞게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또 에베소서의 암송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주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이방인을 상속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다. 성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을 구속하신 경륜이죠. 이방인을 외인이 아니라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에베소서의 대주제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3장 6절을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가 강조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참 이스라엘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가 도형을 그려놨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 실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까지가 너무나 그냥 깨끗하게 구조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구속하셔서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단지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까지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property,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군가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좀 세상에서 편하게 남들보다 앞서가다가 그냥 죽고 나서 사라져버릴 그런 허무한 존재인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뭐든지 다 누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무하게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존재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걸맞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디즈니의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라이언 킹 옛날에 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 사자 이름이 무파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이제 심바가 아버지가 죽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삼촌한테 그 라이언 킹 왕위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야인이 되어서 이제 추방돼 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섞여서 사자 같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심바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핵심이 성도 여러분 뭐예요? Remember who you are. 너는 너가 누군지 기억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dentity.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심바의 삶이 거기서 전환점을 맞게 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4장, 5장, 6장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을 배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교리 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성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찬양해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돈을 바라보고 돈을 찬양하고 돈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보고 와 보면서, 다른 사람이 벌어놓은 돈을 보고 와 보면서 돈을 찬양하게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찬양하죠. 성적인 쾌락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좀 성공했다면, 또 자기가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이미지를 찬양해요.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좀 나은 건요, 자연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자연주의자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찬양하고 놀랍다, 그리고 자연을 신이라고 그러고 Mother Earth 그러고 자연을 신처럼 취급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찬양해야 될 존재는요,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1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1장에서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에 나뉘어집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욕망을 따라 삽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스의 그런 희곡이 있잖아요. 그 끝은 뭐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쭉 그냥 달리다 보면 끝은 절벽이에요. 떨어져요.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욕심을 따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질주하면서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다른 줄 치며 욕심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제가 올려다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실천 부분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 리스트를 쭉 적어놨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것.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것, 거짓을 버릴 것, 성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 것, 서로서로 친절하고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받아줄 것,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 성도 여러분, 이 리스트 가운데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여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관계의 새로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기억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계의 새로움, 복음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고 에베소서는 마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빌립보서도 우리 앞에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 배경은 거의 동일합니다. 60년대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빌립보서와 연결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신라와 함께 거기서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메었던 것이 다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성도 여러분?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 간수장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또 간수장 가족들과 함께 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앞에 에베소서의 배경인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소아시아에 있어서의 관문이고 중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관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화살표 표시해 놨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여드린 사진은 그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불리는 빌립보에 있어서의 로마로 향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잡초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고 마차도 다녔고 사람도 많이 다녔고 사도 바울께서 반드시 밟았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그때의 느낌을 상상으로라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문학적 구조는 시작과 마침 인사 빼고요. 이제 빌립보서를 열자마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매임,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그가 함께 선포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서에 있어서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부분. 바로 2장 1절부터 3장 21절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부분이 빌립보서에 있어서의 중심이에요. 샌드위치의 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식빵 2개 있고 가운데 햄이 있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 에그가 있으면 에그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샌드위치에 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음식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의 시작 인사 마침 인사는 뭐 빵과 같은 거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시하는 놀라운 찬양의 어떤 그리스도의 겸손, 겸비,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셀프 엠핑 이것에 대한 놀라운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예요. 중심 부분이죠. 성도들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비하시고 겸손하신지 깨닫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의 신학적 주제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2장 1절부터 3장 21절 사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주제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도표로 좀 그려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방금 읽은 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세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self-emptying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kenosis,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모든 영광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자리까지, 사형수의 자리까지, 노예나 반역자가 당하는 비참한 사형수의 자리까지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겸손케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2장 9절부터 10절, 11절인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도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를 높이시리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요약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그리스도께 내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유명세를 얻기에 바빴지만 그러나 자기는 감옥에 갇혀 그들에게 시기와 실투의 대상이 되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잊혀져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닮은 놀라운 마음이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 편지의 대상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라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약해 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것. 싸우지 말고 누가 높으냐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협력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될 것. 육체를 신뢰하지 말 것. 여기서 육체란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절대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볼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라.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 읽으면서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골로새서의 역사적 배경 역시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0년대 로마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된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와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물론 거리는 돼요.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을 때 복음이 내륙 지역인 골로새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아마도 에베소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골로새로 내륙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는 우리 시작과 끝부분 빼고요.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중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읽다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에 굉장히 독특하고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어떻게 겸손해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간, 하나의 종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High Christology라고 그러거든요. Christ, High. 그러니까 아주 높은 기독론이라 Christolog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High Christology라고 해요. 빌립보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을 Low Christology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관자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빈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 골로새서의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서신서 중에서 이 골로새서의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 골로새서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이 골로새서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서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2장 5절까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 유치해요. 초등 학문이에요. 세상의 철학, 너무나 웃겨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학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인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들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감으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3장 5절부터 4장 6절까지. 역시 골로새서도 이 교리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 되신다는 이 하이 크리스탈러지, 이 주 되신다는 이 교리적인 부분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실천의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신학적 주제는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장 11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유니버스. 모든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판타예요. 판타. 모든 것. all, 만유, universe. 그래서 영어로는 Christ is all, Christ is in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Christ is all, 만유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비유로 치자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빠져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쑥 주면 그 모래가 우리 손가락 사이에서 쑥 빠져나가잖아요. 모래를 뭐 한 움큼 줘도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요. 건강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요. 돈도 내 건 줄 알았는데 던져보니까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인생의 어떤 것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의 손은요,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Christ is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껴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를 통해 은혜 받으십시오. 삼각형이 만유, 세상이라고 그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 교리 부분,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누구신가? 골로새서 1장, 2장 교리적인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권세를 포함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너의 마음을 드리라. 그렇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림이 너무 없어서 좀 딱딱하실까 봐 그림을 표시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헬라어가 키하고요. 피같이 보이지만 그게 로예요, 로. 그래서 크리스토스 해서 키, 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즘 캐톨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P자 같이 보이고 거기에 X자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초대 기독교가 사용했던 그런 조각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실천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꼭대기 으뜸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바라보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숨겨져 있는 믿는 자의 영광을 바라보라. 위를 쳐다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없애라. 그리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지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를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라.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교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관계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짜리 서신서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빌레몬서의 역사적 배경도 다른 옥중서신과 같습니다. 60년대 로마에서 옥중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하여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디서 살았냐 하면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 오네시모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망 나왔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 골로새에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로마의 법상 노예가 도망가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형입니다. 사형이에요.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주인인 빌레몬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찾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를 떠나 도망 나온 그런 종이었지만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지만 내가 내 일꾼으로 쓰기에는 뭔가 꺼리칙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에게서, 동역자인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였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가 그를 형제로 받고 가능하다면 노예에서 풀어주고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형제로 대해달라는 무척이나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아주 복음의 실천을 강조한 그런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의 신학적 주제는 이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주제인데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빌레몬아,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의 수여자가 되었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복음의 감격이 있거든. 그 복음적인 원리로 너 역시 일상의 삶 속에서 너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복음 안에서 품어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돈을 돌려보내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의 1장 15절 16절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곧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라서 성도 여러분, 뭐 별로다,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빌레몬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에베소서처럼 정체성이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너는 노예야. 딱 돼 있어요. 사회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부자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흑인이야. 너는 백인이야. 너는 정치인이야. 너는 사업가야. 학생이야.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정체성은 사실 이 세상을 몇 년 살다가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내가 마치 연극의 가면처럼 쓰다가 벗어 던질 거예요. 그거는 영원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면을 쓰고 나는 남자로 살기도 하고 나는 학생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나의 모든 사회적인 정체성, 직책, 모든 명함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사회적인 정체성으로 대하지 말고,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정체성,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존경을 가져야 돼요. 저는 성도들께,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해요.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경하지 못하면요,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 성도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도 존경의 마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식을 향해서도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의 뜻, 나의 기분, 나의 생각으로 자식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보면서도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면서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은 내 종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로 사랑받는 자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적 원리로 대하라.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책을 4개를 다루느라 제가 말하는 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되게 바빠요. 이해하시고 또 성도들께서도 이 4가지 책 열심히 읽어주시고 암송하시면서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우리 나머지 바울서신의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사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